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금이 가치 있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이냐?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욥의 믿음은 정말 보석 같은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욥의 행위가 항상 그랬다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관계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그러거나 말거나 라는 말을 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세상살이는 정말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분 따라서 변하고 환경 따라서 형편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자꾸 변하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욥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도 또 돌아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은유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소위 천상회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죠. 그 다음에 사탄이 함께한 천상회의 장면입니다.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난해한 장면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그냥 그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 보면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욥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인정하고 계시는지를 좀 주목해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되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표주자로 내세워도 손색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신뢰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좀 찬찬히 살펴서 볼 수 있으면 좀 좋겠는데요. 자, 6절 말씀을 보면 천상회의의 그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탄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까지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을 종으로 표현하는데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은 에베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한 노예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로 쓰임 받았던,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 종, 모세에게도 내 종, 그 다음에 여호수아나 실라에게도 뭡니까? 요 갈렙에게도 내 종,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에베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호칭한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하게 쓰임 받았던 좋은 동역자들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욥도 역시 마찬가지. 에베드, 그는 내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내 종, 부러운 일입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으로 참 눈물이 나는 그런 호칭입니다. 우리가 일생 주님을 바라보며 살잖아요. 평신도로 살든 교역자로 살든 하나님께서 같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데, 너는 내 종이다, 에베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은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을 만큼, 인정을 받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내 종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러면서 욥을 사탄 앞에서 아주 극찬합니다.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느니라. 앞에서 보았던 그대로입니다. 욥을 소개했던 그대로입니다. 이런 사람 보았느냐?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런 사람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또 말씀합니다. 대답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렇게 한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욥의 그 절대적 신앙을 상대적 신앙으로 깎아내립니다. 절대적 신앙을 조건적인 신앙으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참소자예요. 참소자라고 하는 의미는 디아볼로스라는 말입니다.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분리시키는 자예요. 이간질하는 자거든요. 어떻게 하든 믿음을 깎아내려요. 어떻게 하든 복을 못 받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려고 만들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사탄에게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손해나는 일이지만 아주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나타나서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유혹하는 게, 미혹하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주고 영적인 것을 뺏어가요. 또 세상 것을 주고 믿음을 뺏어가 버려요. 또 세상에서 뭔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영적인 생명을 뺏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켜요. 그러니까 믿음의 손해가 나고 또 영적인 일에 정말 이렇게 가치 우선순위에 둘 수 없도록 그렇게 분주하게 만들고, 이 모든 역사는 다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분리의 영이다. 분리의 영이다. 이것을 생각하면 사탄은 계속해서 참소해요. 이 하나님이 극찬한 이 욥의 신앙, 절대 신앙을 상대적 신앙으로 깎아내려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뒤를 봐주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당장이라도 하나님 주신 것을 거둬보세요. 당장에 하나님 욕할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주께서 그와 그 집, 그의 모든 소유, 울타리를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높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렇게 의롭게 살고, 그러니까 악에서 떠난 자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을 거둬가면
당장에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사탄과 하나님이 욥을 두고 게임을 벌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대표 주자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욥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욥이 굴복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면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실패할 만한 주자를 내보내겠냐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욥을 내보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욥에 대한 신뢰, 욥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이 되었던 사람, 네가 나가면 틀림없어. 너는 어떤 순간이라도 나를 부정하지 않을 거야. 나를 원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욥을 사탄에게 붙인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참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러운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마음에 그냥 다 빠진 못해도 이것 정도는 하나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놈은 나 떠나면 절대 못 사는 놈이야. 예. 내 은혜가 아니면 절대 못 산다고 하는 놈이야. 절대 나를 부정할 수 없는 놈이야. 나를 떠날 수 없는 놈이지. 예.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면서 참 많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제 입으로 안 한다는 말, 못 한다는 말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정도는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놈은 저 안 한다는 말, 못 한다는 말 안 하네. 네, 여러 가지로 힘든 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겪어왔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올바른 성경 해석과 또 복음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 정도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고 스스로 나를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놈은 어떤 애나도 나를 부정할 놈은 아니야. 나를 떠날 놈은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적어도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믿음이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절대 믿음이에요. 이제 이 일로 인하여 욥에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순환, 어마어마한 고통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믿음은 정금처럼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너무 소중하고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었던 것이고 보기 좋게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의 모든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몸에만 손대지 말고 소유물을 다 너에게 맡긴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물러갔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욥에게 갑자기 닥치는 여러 가지 그 환난과 시련은 참 고통스러운 것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이 같은 놀라운 승리를 확신하고 계십니다. 또 욥은 하나님의 그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욥에 대한 이 역사는 그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현재적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겪는 일이라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요. 그 놀라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이 되었던 사람, 변치 않았던 보석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 이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기대하면서 계속 이 욥기를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욥의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 일관된 믿음,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옳았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